자, 오늘은 우리가 확신과 평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할까요? 늘 내가 확신하고 있나 이러한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격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격. 그러니까 어떤 의심 속에서 의구심 속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갈등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에서도 어떤 확실성, 진실한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신에 대한 마음, 믿음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확신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요, 나 개인과 하느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 하느님과 올바른 존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우리 마음 안의 내적인 그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확신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 속에 확신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는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렇잖아 저렇잖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구원된 백성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스킨스쿠버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스킨스쿠버, 산소통 메고 물속에 이렇게 구경하는 거거든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거기에서는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옷 입고 있으면 그냥 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산소통도 메고 이거를 물고 입으로 호흡하면 됩니다. 이거 다 알려줘요. 그런데 바다에 딱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죠. 아래는 보이지 않지. 몸은 막 붕둥 떠 있는 것 같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처음에 하기 전에 잘 알려줍니다. 손으로 사인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 그리고 입으로 숨 쉬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제가 썼던 이 물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수경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김서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 수영은 못 하는데 이렇게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인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끌고 갈 테니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갈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제 팔을 잡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뭐 하면 되느냐? 보기만 하면 되는. 숨 쉬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숨 쉬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게 편한 거예요. 저를 붙잡고 옆에서 데리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붙잡고 다니니까 잘 보이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확신에 대한 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진짜 참된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함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체험한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확신과 평화, 확신이 있을 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과 평화를 함께 다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성경 구절을 보면 참 많아요. 요한복음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핵심 진리를 보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온전한 확신과 그리고 오늘 영혼의 평화를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확신과 평화의 선물은 누구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확신과 평화가 주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확신이요 평화이다 라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든지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확신과 평화의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네, 이제 넘겨주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계속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성경 속에. 구약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신약 시대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 구약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에게 계속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자될 것, 우리가 양자될 것,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죄를 다 속량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된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31절 32절 보면, 자, 만일부터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얘기하죠. 32절에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모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것부터 계속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의 증거를 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여지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확신의 그 은혜를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저 편지를 쓸 때에 뭐 자유로운 가운데 쓴 게 아니고 붙잡힌 가운데 쓴 거거든요. 그런데 붙잡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키실 줄을 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줄을 난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면서 여러 번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몇 가지 보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2장 10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난 예수 안에 있을까? 난 예수 안에 있을까? 옆으로 좀 난 예수 안에 있을까? 난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근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에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확실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어요? 흔들리지 마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후반절, 말미암아 후반절부터 한번 봅시다. 말미암아 후반절부터 이제 다 찾으셨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떤 문제가 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확신을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이 복된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심이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다 이루신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몇 번이요? 7번, 7번이나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7번이나 언급돼요. 요한복음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 6절에는 2번, 그리고 9절, 11절, 12절, 14절, 24절 이렇게 한 번씩 그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7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 몇 번이나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으로요? 한 번. 한 번.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한 번으로 우리를 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역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함을 이루셨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중보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가 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중보한다고요?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그가 항상 무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구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것도 참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혹 긴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자, 알아야죠.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 중보자. 여러 명이에요? 한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까 변호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고발은 누가 하겠습니까? 고발은 누가 할까요? 고발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셨습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검사가 고발하나요? 형사가 고발하나요? 누가 고발합니까? 자, 성경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모하던 자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 뭐하는 거예요? 고발하던 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심판의 앞에 있을 때에 변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되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다음 요한일서 1장 9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2장 1절 그 앞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자,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변호사로 대신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인된 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음을 뭐 하는 거예요? 꼭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나 죄를 지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끝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는 거는 다시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던 내 죄를 고백함과 더불어 다시 내 위치를 하나님의 옆으로 딱 놓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대언자가 되신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고백했으니까 오늘 또 막 살고 그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니까 또 회개하고 막 살고 이런 것이 아니다.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확신입니다. 빨리 좀 넘어갈게요. 성령은 말씀을 더 힘이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들어오잖아요. 확신이 서게 하는 분은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초반에 보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은 무엇이냐? 우리 계속 씨를 심는 겁니다. 어떤 씨냐?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뭐 하신다? 거하시는 분이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인 것과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복된 확신을 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수는 나의 구주다. 확신을 줘요. 확신. 자, 그리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는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내적인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자,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그 앞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나를 안 지켜주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지도 모르겠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들 한번 보세요. 화면을. 정말 많죠. 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바울의 언급들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언급들이 저만큼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요한 1서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곳에 이제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면 요한 1서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만.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요, 확신의 서신이라고 해요.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가 하면 의심을 심어줘요. 사탄은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간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성으로 어떤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값으로 샀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확신할 말씀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확신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확신의 말씀들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언제 누리느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평화를 누릴 때가 참 많아요.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신이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확신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평화와 함께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평화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